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전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11장 그 앞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쭉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니까 11장이 가운데 딱 있고 그 앞쪽에 10장, 뒤에 10장. 그래서 21장이에요. 전부 합쳐서. 그래서 11장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 이제 중간에 가운데 딱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뒤쪽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고, 그 앞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표적이나 이야기를 전개한 다음에 그것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전개해 나갔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의 그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하고 있는 8장에서는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놓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스토리를 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다음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그 7장에서 무슨 절기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7장에 형제들이 무슨 절기 때 형님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기적을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도 좀 출세 좀 해봅시다. 형 덕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절기였어요? 예, 초막절 혹은 이제 수전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초막절 행사 중간에 안 간다고 해놓고 중간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죠. 갑자기 나타나서 그리고 그 설교가 중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나오는 설교 보면 그 7장 맨 끝에 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선지자냐? 기다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오늘 나오는 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쵸? 설교가 한번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8장 보면 1절에 그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다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전절 설교가 감람산에 가서 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또 설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그 핵심 이 지금 모인 절기를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절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냐? 메시아냐? 하나님이 보낸 정말 메시아냐? 구세주냐?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람들이 메시아일 거라 생각해서 전부 다 지금 군중들이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설교를 듣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단상에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또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3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유대 당국자들, 유대 지도자들이라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정치가들이죠. 그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날에 설교할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은 당장 잡아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와서 뭔가를 지금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창피를 주거나 모욕을 줘서 사람들이 돌아서게 만들고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들이 항상 지금 현재의 성경 해석의 문제점으로 갖고 있던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성경의 난제가 있어요. 그 난제를 들고 딱 던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해도 걸리는 난제들이에요.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자 문제예요. 가늠한 여자 문제인데, 가늠한 여자는 그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죠. 돌로 치라고 한 것은 뭐예요? 이 집단에서 가늠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집단에서는 가늠한 여자는 공식적으로 공개 처형을 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본이 돼서 아무도 이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땐 돌을 안 던져도 안 돼요. 다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절대로 가늠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왜?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바로 이 간음인데, 이것을 못하게끔 철저하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엄한 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공개 처형하는 것이 가장 엄한 벌이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적용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는 누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면 어때요? 로마에서는 지금 로마의 왕은 그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인간의 생명을, 자기네 시민의 생명을 갖고 있지, 황제 외에 누구도 생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로마에서 승인을 해야 돼요. 자치권을 인정해서 종교 자치는 인정하지만 종교 재판 너희들끼리 해라. 그리고 뭐 벌 주고 상관없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죽이는 문제는 로마 황제한테만이 그게 권한이 있지, 너네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돼요?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간음한 여자가 나타났으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한테 뭐라고 교육을 해야 돼요? 쳐 죽이라고 해야 돼요? 쳐 죽이고 로마에 잡혀가서 쳐 죽인 사람들 사형 당하라고 해야 돼요?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처벌하라고 해야 돼요? 답이 없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를 들고 이제 예수님을 한번 연맥이자.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리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는 걸려들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써요? 말을 하지 않고 질문을 딱 받은 다음에 답을 어디다 써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바닥에 몸을 굽혀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 글씨를 쓰니까 시선이 집중됐겠죠. 다 조용해지면서 뭐라고 쓰는가, 답이 뭔가 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읽을 수가 있고 먼데 있는 사람들은 뭘 썼는지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쓴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가 쓴 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쓴 것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쓰는 거예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둘만 남고 다 가버렸어요. 뭐라고 또 썼어요. 근데 뭐라 썼는지 여기 안 써놨어요. 그쵸? 요한은 안 써놨어요. 그럼 도대체 뭐라 썼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뭐라 썼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2번 글씨를 썼더니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10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너가 죄인이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딱 죄인으로 정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가 있지만 정죄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내가 너를 정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잖아요. 자,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모 1.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질문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들고 온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자 설 자리를 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걸어 넘어뜨리자. 2번 유대인 지도자들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들은 어떤 고발 조건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가?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대답하면 로마법을 어긴 죄로 고발할 수가 있었다. 무슨 설명드렸죠? 네. 로마 시민, 어쨌든 지금 로마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겨서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다 로마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잡아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게 속 시원하겠죠. 자기네 이스라엘의 종교 재판이 아니라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거는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로 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2번째, 그냥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죄로 종교 재판에서 자기네가 이제 예수님을 모세 율법을 어겼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벌하겠다 하고 자기네가 벌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2가지 어떻게 하든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잡아서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돼요. 예,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3번 유대인의 질문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 두 번 글씨를 썼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를 하고 일어서서 읽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2번째는 그냥 손가락으로 썼더니 읽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 글씨를 읽고 가버렸어요. 또 와서 보고 가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사람만 간음한 게 아니라 너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욕을 안 품은 자가 있으면 또 이 사람 돌로 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양심을 다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다 양심에 찔려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썼을 것이라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들은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4번,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이 없었으면 오지 않았죠. 다 죄인이 다 죄인인데 이들의 죄를 자기 자식이 다 지금 교도소 가서 사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자기가 죽으러 왔잖아요. 그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그 자식이 죄를 안 졌으면 안 왔죠. 자식이 죄를 져서 왔는데 그 중에 이 지금 음행한 여자도 한 명의 죄인이고 자식이고 다른 자식들도 다 똑같은 음행을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음에 음행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음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만 보라는 거가 아니죠. 구원하러 온 거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라러 온 게 아니라 다 구원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고 대신 갈 거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죄를 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졌지만 내가 대신 지고 가니까 너가 이제 죄인에서 해방되니까 내가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대신 지금부터 삶은 변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뀌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죄를 지고 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가라 그랬어요. 2번, 용서받은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다시는 이전의 죄를 짓는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기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을 예를 들고 그러잖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 마약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의사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도움이나 통해서 누군가의 도와줘야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자기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탈피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답은 뭐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내 힘이 아닌 다른 뭔가의 힘에 의해서 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빛이에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빛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드러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약 학교가 있고 금연 학교가 있고 이렇듯이 중독자들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도 죄악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거룩한 자녀에서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이제 중독됐어요. 죄로 중독됐어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죄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다 죄졌는데 그 양심에 딱 그 양심을 찔렀더니 다 양심의 죄인이라 생각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죠.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빛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빛을 받는 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토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너를 빛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빛인지 누가 증거가 뭐냐? 네가 빛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왜 빛이야? 이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믿을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어디서, 예수님은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는데 나는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었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온 것을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 그 생각에 따라서 너희들 사고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이게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결국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문자적으로 표현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율법에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간음 환자가 부인하면 증인이 2명 이상 있지 않으면 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사람이 가짜로 고자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증거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였는데, 율법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두 사람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도 이게 두 사람 증인이니까 맞다.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럼 너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계속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내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 단상 앞에 헌금함이 있는 앞이라는 것은 그 단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단상이 따로 막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헌금함이 있는 데가 제일 이제 그 단상이에요.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아무도 이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1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보낸 곳으로 내가 다시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계속 다시 오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생각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계속 인정 안 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결국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나를 메시아로 끝까지 인정을 안 할 거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거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이 자결하려고 지금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지,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 이 땅에 속한 자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 이제 메시아가 돼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그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죄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래서 그들이 자꾸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대로만 나는 행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하되 너희가 인자 사람의 아들 내가 이제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를 할 때 인자라 그런다 그랬죠. 신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인자를 든 후에 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이 나를 죽인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그때 가서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것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00%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메모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들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습관을 벗어던지고 죄의 습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산으로 변화되려면 빛이 필요한데 내가 빛이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겠습니다. 음행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둘을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은 사건을 두고 연결해서 지금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앞에 사건을 말해놓고 죄 범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빛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어서 하느냐? 1번,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그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를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있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간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뜻을 내가 이해를 하게 돼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를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가 연합했다. 하나가 됐. 예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신전심으로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하려면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오신다고 안 했어요. 그쵸? 우리가 오시라고 요청을 하실 때만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만큼 우리 마음에 나름대로 양심의 청결함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이 오실 공간을 만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연합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죠. 아, 이게 맞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빛이 예수님이 내 안에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6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라 참되지 않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셨는가?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항상 참되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과 예수님 즉 둘의 증언이기 때문에 참되다고 하셨다. 7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는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어떤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셨다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다가 오겠어요? 또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안 오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8번, 말씀대로 인자가 들리신 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는가? 28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을까요? 메시아임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으면 지금 유대교가 없어졌겠죠. 메모.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일부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으나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2,000명, 3,000명 이렇게 해서 돌아왔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교회를 박해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때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기네 유대교를 결국 정통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때의 예수를 박해했던 그들은 지금도 자기네 유대교가 오리지널 하나님을 믿는 정통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리고 구원 못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수전절에 계속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설교에서 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앞전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를 했죠. 나는 누구라 그랬죠. 메시아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기 시작했는데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는 결국 내가 빛인데 메시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죽을 건데 결국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구원의 빛이다. 너희들은 죄로 결국에 이 지금 음행한 여자처럼 죄로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난다. 근데 변화가 돼야 된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변화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구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참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연합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변화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